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이완 선교사님 또 먼 걸음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또 우리 교회가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돕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봄에도 또 기숙사 건립, 셰프실 건립을 위해서도 많은 헌금도 해주셨는데 또 그 열매가 이제 하나 둘씩 그렇게 맺히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선교 보고를 또 해주시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에 정말 큰 박수로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숙사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찾아와 주신 우리 홍기성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PPT를 보면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조작법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공존과 공감. 제가 발리신학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면서 느끼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존과 공감.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그 미인 선출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스 어스 대회라고 있는데요. 밑으로요? 네. 저쪽을. 자, 네. 그때 먼저는 찾아왔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학교 그 전경입니다. 홍기선 목사님, 김정석 목사님, 그리고 또 김철 목사님, 모건대 동문들이 오셔서 저희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름이 이제 렉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그 옆에 이제 주황색 건물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새로 신축했는데요. 그 전에 그 지은 건물이 이제 발리의 최초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베들레헴 교회예요. 베들레헴 교회. 발리 최초의 교회에 와서 사진을 찍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발리 오면 그냥 끝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또 진발한 씨푸드를 먹으러 이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저희 안에 저 선교사 사진이 있죠. 네. 이 인도네시아는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네시아는 저렇게 말레이시아까지 쭉 올라가 있고요. 저 밑에 파푸아뉴기니까지 해서 한 5,200km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발리를 오는 시간이 한 6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저 그 수마트라 그 위쪽에서 저 그 맨 끝까지 가는 데가 한 5,200km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 30분. 거의 한국 오는 거리의 그 길이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발리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제 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녹색으로 된 데가 바로 이제 숨바섬, 그리고 또 옆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꾸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발리 신학 중고등학교인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발리에서 온 학생들이 아니라 이 꾸빵과 숨바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않으셨죠? 제가 그 중점을 둔 두 가지 그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사역을 하면서 공존과 공감입니다. 자, 미스 어스 대회, 이게 환경을 주제로 한 그 미인 선출 대회입니다. 이때에 이 최민아수라는 분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직접 돌고래로 이렇게 이 수족관에 직접 들어가서 돌고래 이렇게 모습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자신이 돌고래면서 옆에 이제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폐비닐이 있습니다. 폐비닐, 환경의 이 해양 쓰레기, 그리고 또 옆에 이 동그란 거 있죠. 사육 환경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돌고래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결승전까지 이제 그 최민아수, 그리고 또 호주 대표, 콜롬비아 대표, 그리고 또 이 팔레스타인 대표, 이 4명의 후보가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4명의 후보에게 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 이제 그 헤드셋을 쓰고, 한 명 후보, 또 한 명 후보 다 이제 마실 때까지 다 그 의견을 못 듣게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환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겠죠. 호주 대표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바꾸고 싶다면 기후변화가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롬비아 대표는 인권과 자연의 진정한 보호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팔레스타인 대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변화가 있어야 환경보호, 그리고 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최민아수라는 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세상에 바꾸고 싶은 것,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세상이 만약에 변화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이다라는 겁니다. 기후 환경과 그리고 많은 인류가 닥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공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해양 생물과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인류의 문제, 그리고 전쟁 후의 공포와 그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함께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존과 공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존, 함께 할 수 있죠. 그죠? 함께 살아가는 것, 또 공감, 마음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여기 결혼하셨나요? 네. 어떻게 공존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함께하고 있겠네요. 가정에. 그죠? 아내분하고 공감을 좀 잘 되시나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같이 공존하지만 공감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홍기소 목사님은 참 공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네. 공존할 수 있지만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존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존이란 것. 저는 아들에게서 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희 그 발리에 집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집고양이로 이제 키우려고 이제 바깥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밥 먹을 때만 이제 집에 들어왔다가 밥 먹으면 바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비염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코에 막 이 고양이를 만지면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아들 이름이 지원이거든요. 지원아, 이 고양이 이 코코를 버려버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이가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 아파도 함께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파도 함께 살아야지. 공존이란 건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낭망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저는 참 우리 홍기석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제 선배, 그 나이가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시기도 하고 한데 참 선교적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너무나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 그리고 또 이 시대 선교의 그 현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공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하기 위하여 공존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류의 죄로 인한 인생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사야가 700년 전 그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그곳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공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동정이란 게 뭐예요? 원문의 뜻을 보면 같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존하시고 공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공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현 시대를 바라보면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 그죠? 요즘에 관세 폭탄, 나라마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요즘에 태국과 캄보디아, 남중국해, 서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만, 많은 끊이지 않는 이 크고 작은 전쟁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서양과 태평양에 쓰레기섬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5개의 넓은 쓰레기섬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닥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공존과 공감이다라는 겁니다. 공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눈으로 한번 오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그 이야기한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이 11장에 보면 이사야가 얘기하는 메시아 왕국은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본능과 경쟁이 지배하는 먹이사슬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네, 나중에 보고요.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어린. 어리다는 건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세상이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현실도 보면, 이 인류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 서로를 향해서 직장을 가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서로를 향한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서로를 향한 이런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 구조가 있죠. 제가 왜 공존과 공감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았냐면, 제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들어가서 그 꽃방 순바 학생들하고 어울리는데 처음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얘네들이 그 발리 학생들이 아니고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낙후된 지역에서 온 학생들, 내가 돌봐야 하는 학생들, 연약한 학생들. 그래서 저는 어울리려고 막 애썼거든요. 다가갔거든요. 근데 함께 동행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공존은 하는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도 변화되지 못한 선교사가 되고 이 학생들도 내가 변화시키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죠? 구유에 나시고 200호 남짓 때는 갈릴리 나사렛 땅에 그곳에서 성장을 하시고 그곳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이란 그곳에 가서 사역 본부를 정하시고 많은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사역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했습니다. 한 2년,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분분한데요. 2년이 넘는 그 기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옛적부터 적들의 침략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바벨론, 아람이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을 칠 때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은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9장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오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감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땅, 갈릴리 땅에 여기 보면 어떤 땅이 나오죠?
스불론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땅. 이 땅은 바로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이 나오죠. 여기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나오는데 납달리 땅은 지금의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땅으로 읽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전 예언된 그 말씀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들어가셔서 황폐하고 적막한 그 땅을 회복의 땅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땅은요, 사실 그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땅에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을 제공한 두로왕 히람이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솔로몬 왕이 그 갈릴리 20성읍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그 주게 되는데, 그때 두로왕 히람이 그 20성읍을 이제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가불 땅이다 이야기합니다. 가불 땅. 가불이라는 뜻은 황폐하다, 적막하다는 땅이에요.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불하다라는 이 뜻은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고,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빌립이 이제 그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또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요셉의 아들 그 목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그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황폐한 땅이었다. 적막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고 공존하시고 공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곳은 어떨까? 이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511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05년부터 350년간 1942년까지 또 네덜란드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811년은 또 영국의 지배를 또 5년간 받게 됩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또 일본의 지배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7일,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이잖아요.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오랜 식민지배와 다민족 국가입니다. 종족이 한 300종족이 돼요. 근데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요. 언어는 또 각양각색입니다. 언어가 한 7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이 지역하고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행정이 어려운 국가예요. 섬도요 17,00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땅, 그곳에 저는 발리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재파송하는 그 사역을 하죠. 이제는 학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PPT. 예.
아이고, 예. 여기 그 얼굴 큰 분이 이게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빵네오 교장 선생님입니다. 예. 이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목회자이면서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 옆에 저희 아내, 잠깐만요. 아내,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 저분이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두 분, 부부가 저희 선임 선교사님, 허성순 선교사님, 김수산 선교사님입니다. 여기가 학교 전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학생들입니다. 한 38명의 교사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조회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기숙사 후원금도 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을 매달 해주셔서, 처음으로 2025년도에 성적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처음으로. 17년도에 학교가 시작됐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처음 주는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울컥했던 때가 바로 저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학교 운영금도 주게 됩니다. 옆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죠. 여기 이제 한 달마다 제가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학교 운영비로 주고요. 또 40만 원 더 보태서 한 70만 원 정도 주고 선임 선교사님 보태서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대1 후원을 연결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꾸방이나 순바 섬에서 낙후된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등록금도 못 내요. 생활비도 없고요. 그래서 기숙사를 짓는 이유는 다 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모아서 함께 공부하려고, 함께 얘네들 공부시키려고, 영어도 교육하고 한국도 교육하고 합창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후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돈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두 명 줬었는데 지금 12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니까 또 교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복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 2년 몇 년 지난 거, 그거를 사면 좀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학생들에게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파란 옷 입은 분들이 학생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교사들이에요. 이제 한국 옷이 질이 좋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옆에 와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학생들 거라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자꾸 만지작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건 교사들이건 저렇게 교복을 입고 다녀요. 자, 저거는 그 봉지밥이에요.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 봉지밥인데, 노란 봉지에 그 밥을 팔아요. 한 1,800원, 1,500원 해요. 그 여러분 드실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못 드시더라고요. 이거 냄새 난다고.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학생들이 12시 15분부터 그 1시 15분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냐. 점심 먹어야지 학생들이, 이 성장기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이제 점심 먹고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한 여인가, 목사님, 학생들 밥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홍기성 목사님처럼 또 이렇게 여기 대전 로뎀 교회처럼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한 주에 몇 개씩 지금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예. 네. 저렇게 밥하고 그리고 음료수를 받아가는 모습.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함께 동역하는 분이 있어요. 저 아주머니인데 저분이
되게 요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도시락도 그 전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 도시락 100개 금방 싸요. 네, 그렇게 지금 저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나시꼬딱이라고 하는데 도시락 그 뭐죠? 그 박스를 만든 거예요. 도시락 박스.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들 지훈이에요. 지금 같이 도시락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 닭고기 하나, 닭다리 하나, 그리고 밥, 그리고 사유란이라고 하는데 그 야채를 섞어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보이죠? 교장선생님이 지금 나눠주고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기숙사고요. 자, 지금 이제 기숙사 상황이 좀 넉넉치 않아서 좀 보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8명 공간에 지금 21명이 지금 좀 들어가 있고, 또 교회 개척교회에 나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생들은 이제 개척교회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 학생들 순바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완전 시골에서 온 학생들인데 고아원이 있어요. 비전하우스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마리드라는 학생이 자기 동네에 불쌍한 애들이 있다고 1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10명의 학생이 그 동네 놀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저희 학교로. 그래서 함께 교육받고 이제 그 발리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선교 사역으로 목회자로 기독교 교육가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후원도 하고요. 학교에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합창단을 만들어서 지금 연습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악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도는 뭐 1, 뭐 레는 2, 뭐 이렇게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모님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잘하시는데 거기는요 두성 뭐 배에서 나는 뭐 이런 걸 몰라요. 처음에 갔는데 막 이렇게 공식 용어로 이제 삑사리라고 하는데 막 곳곳에서 막 삑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어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2년 후 2027년도에 한국에 공연을 한번 가보자. 예,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2027년도에 함께 공연을 한국으로 가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야, 이 항공비는 어떡하지? 근데 함께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너희들 공부를 잘하면 한국의 학생들 학교 연결을 해서 너희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합창도 잘해요. 그리고 공부도 뭐 이렇게 날 새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여러분이 도와주신 대로 기숙사를 이제 위해서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되면 학생들과 영어도 공부하고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 시키려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가 숭실대학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1이라고 7 더하기 1은 뭐죠? 8. 그래서 8학기 중에 한 학기를 여기 저희 발리 와서 봉사를 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숭실대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토픽 6급,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 등급을 받으면 숭실대는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5급을 받으면 1년 전액 장학금,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반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코피 터지도록 공부합니다. 네, 너무 좋죠. 학교를 짓게 된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스킵하도록 할까요? 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이제 발리 신학 중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학생들 만나면 그렇게 웃어줄 수가 없습니다. 막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은 뭐 별탈 없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교팀이 저희 학교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고민들, 고통들, 슬픔들을 종이에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2가지만 적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0분 동안을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적어 나가더라고요. 저는 행복해 보였는데, 그렇게 밝아 보였던 학생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20분간 적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아이들의 고통을 몰라보던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아이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고통을 듣지 못한 영적인 귀머거리였구나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요, 부모님들이 오면 그 발리에서 이 종족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게 뭐 설거지나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는 그쪽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꾸팡섬이나 순바에서 오면 그 발리에서 집을 내주지 않아요. 잘. 왜냐면 좀 집도 지저분해지고 좀 그렇게 그 지저분하게 쓴다고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차별받고 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다 적어 나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처받는 학생들, 뭐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있겠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내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자, 다시금 다짐하게 된 겁니다. 사실 뭐 저도 후원을 받아서 이게 제가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면, 마음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기도하며 이 사역을 행복하게 감당해 나갈 것이다. 그런 다짐을 매번 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PPT에 나오는데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이 토마스 모라는 분이 1516년에 지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이상적인 사회를 그려냈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우토포스. 이게 헬라어인데 우라는 뜻은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없는 장소예요.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토포스는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토포스, 장소, 좋은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뜻은 뭐냐면, 토마스 모어가 생각한 것은 없지만 좋은 장소. 없지만 좋은 장소. 실현 불가능하지만 좋은 장소가 유토피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 함께 할 수 있어요? 표범과 어린 양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상적인. 근데 이사야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그가 거한 곳,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유토피아일지라도 예수님이 거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 로뎀 교회를 통하여서 없지만 좋은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토피아.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지만 대전 로뎀 교회 홍기섭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전 로뎀 교회를 통하여서 낮고 낮은 자들을 섬기고 황폐하고 적막한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로뎀교회 홍기섭 목사님과 성도님들 통하여서 세상엔 존재할 수 없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